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출근길엔 니체, 퇴근길엔 장자라는 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책은요,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두 파트로 나눠서 출근길엔 지혜와 퇴근길의 사색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직장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고충과 상황들을 철학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작은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책 속에는 서양 철학자 하이데거, 사르트르, 마르크스, 까미나 니체, 동양 철학자 손자, 장자, 맹자, 공자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철학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철학을 빌려 우리 일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출근길엔 니체, 퇴근길엔 장자.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하이데거, 번뇌를 어떻게 초탈할 것인가? 여기도 걱정, 저기도 걱정, 말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실행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이다. 직장생활은 바쁘고 현대사회는 번잡하기만 한데 이런 와중에 걱정거리도 하나 없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걱정은 모든 직장인의 기본적인 심리 상태이자 모든 현대인의 마음속 풍경이기도 하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 걱정이 생겨난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무엇을 걱정하는지 명확히 하기만 해도 진실로 걱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걱정, 번뇌를 초탈함으로써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바로 여기에 걱정에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 걱정을 뜻하는 한자 번은 머리 옆에 불이 타고 있는 형상이다. 걱정이 만들어내는 심리 상태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걱정은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적이다. 학생부터 직장인,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학생이라면 진학 걱정, 시험 걱정, 숙제 걱정, 논문 걱정이 있을 것이고 졸업 후의 진로는 더더욱 걱정일 것이다. 그러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 걱정은 배로 늘어나게 된다. 공부 걱정에서 드디어 벗어났나 했더니 이젠 삶의 모든 영역에 걱정이 촘촘하게 침투해 있다. 직장 생활만 해도 동료 때문에, 사장 때문에, 업무 때문에 걱정이 한가득이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엄습해온다. 인터넷을 해보면 어떨까?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걱정도 다채로워진다. 앙증맞은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숫자라든가 보란듯 당당한 일십은 정말이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게다가 각종 모임은 온갖 걱정의 집합소라 할 수 있다. 일가 친척이 모여봐야 대체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 사귀는 사람은 있냐? 앞으로 뭐하고 살아갈 것이냐? 나는 추궁만 한가득일 뿐인 것이다. 가족이나 친척이 모이는 건 담소를 나누며 감정을 교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이런 자리에서까지 굳이 걱정을 해야 하는 걸까? 현대인의 삶이란 걱정과 무료함을 빼면 남는 게 없는 것은 아닐까? 실증이나 근심, 조바심 역시 걱정의 일종이며 우리 일상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린 걱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제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도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허둥대고 헤매기 마련이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 하나하나는 이해하고 분석하기 어려운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걱정이라는 심리 상태는 동양 사상에서 수없이 논의되어 왔고 번뇌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선수련으로도 이어졌다. 그러나 서양 철학에서는 신학을 제외하면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이나 수련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서양의 철학자는 걱정을 인간의 가장 주된 실종 상태로 규정한다. 게다가 걱정에는 인간이 자아를 추구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동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 서양의 철학자가 바로 20세기의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이다. 그는 그에 져서 존재와 시간에서 처음으로 걱정과 자아 초월, 잠자아 추구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하이데거의 말처럼 걱정을 초탈하고 부단히 자아를 추구해 실현하여 마침내 초월할 수 있을까? 걱정한다는 건 최소한 외롭지 않다는 것.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하면 머릿속도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된다.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깨트리는 그것이 속히 사라져주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당장 일상의 브레이크를 밟고 대체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인간이기에, 즉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기에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존재에 대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인간의 주된 실존 형식은 걱정을 통해 세계를 찾고 세계와 나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것이라고 말이다. 또한 하이데거는 걱정의 특징을 걱정의 대상이 명확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머릿속이 어지러우면 내가 뭘 걱정하는지 모르는 때도 있지만 가령 우리가 사내 인간관계를 걱정하는 건 남들이 날 어떻게 평가하는지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다. SNS에서의 좋아요가 일부의 세상에서나마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수를 대표한다고 여기는 것처럼 말이다. 걱정이 있다는 건 최소한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적어도 우린 외롭지 않은 것이다.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대개 자기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걱정을 통해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형성되어 간다. 둘째, 걱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사의 경중과 완급, 그리고 대체로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가치체계를 반영한다. 넌 못생기지 않았어 라든가 넌 참 어리석네 라는 말은 둘 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어떤 말이 누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가는 매번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넌 왜 짝도 못 잡고 여태 혼자인 거냐 라는 말을 가족에게 들어도 걱정이나 상심은커녕 당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을까 하며 비관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다. 당신의 걱정은 당신만의 독특함을 반영한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걱정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걱정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일련의 가치체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체계는 각자의 주관적 견해는 영향받지 않는 카탈로그와 같다. 그러나 각자는 이러한 가치체계를 거듭 재배열해 나간다. 어떤 사람은 일이 가정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엄전보다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가치체계는 저마다 다른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그 안엔 객관성과 주관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도 주관성과 객관성은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차이 또한 발생하는 것이다. 가령
같은 사회에 살면서 비슷한 정보를 접하고 비슷한 교육을 받았다면 각자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에도 공통 요소가 많다. 만약 대만 사람이라면 각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대만과 중국 사이의 정치 경제 관계에 대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각자의 주요 활동이나 세상에 대한 인식의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고민의 대상은 조금씩 다를 뿐이다. 유리공예 장인이 유리에 관련된 인식이 다른 사람보다 많을 것이고 그가 생각하는 세상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보다 유리에 관련된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당연히 그의 주된 고민도 특수한 일면에 존재한다. 이를테면 유리 원료의 가격이라든가. 이처럼 걱정은 타인과의 소통의 고리가 되기도 하고 나만의 독자적인 생명력이 되기도 한다. 걱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세계 사이의 소통을 촉발한다. 걱정엔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의 이중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할 때의 뜻대로에는 보통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기대 혹은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기대 혹은 시선이다. 즉,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와 남들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아이가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자신의 성적이 남들 눈에 왜 중요한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아이에게 성적은 전혀 걱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성적이 자신에겐 중요하지 않지만 남들 눈엔 왜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다면 남들의 시선이 그 아이에겐 걱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하는 걱정에는 나와 남들이 공유하는 인식과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우리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뭔가는 걱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남들이 중요하게 여긴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 격차가 벌어질 때 걱정이 생겨난다. 걱정엔 나 자신의 인식과 세상에 대한 나의 인식, 이 두 가지가 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러한 이중의 인식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고 초타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조건이 된다고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걱정엔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번엔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다음번엔 같은 기회를 통해 타인의 시선 아래에 있던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걱정 넘어서기. 걱정에 반영된 세계에 대한 이중의식은 자아초월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걱정은 자아초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벽처럼만 보인다. 우리는 자신을 평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들은 그러던데 라는 말 뒤로 자신을 감추고 범속한 하루하루의 삶을 걱정하며 산다. 여기서 하이데거는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을 잊을 때 인간의 실존이 획일적 범속의 상태로 빠져든다고 생각했다. 당당히 나서려 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내 상태가 나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이다. 상상의 대중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존재이다. 사람들이 그러던데 라든가 내가 듣기엔 이라고 말할 때 호출되는 모종의 대표성을 지닌 이름 없는 인격 말이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당당히 내세우는 사람들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초탈한 자아인가? 라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는 않다. 자아를 내세우고 표현하길 좋아한다 해도 많은 이들은 여전히 어떤 부류 뒤로 숨기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타인의 깃털로 자신의 생김새를 치장하려 드는 것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면, 민주 시민이라면, 좋은 선생님들은 대개 이러이러한 법이지 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들은 자신만의 개성과 강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추상화된 특정 부류와 동일시하려고 애쓴다.
이들은 모든 사람이 단순히 아버지나 어머니거나 좋은 학생, 나쁜 학생일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이런 식의 분류는 생명력의 무한한 발현을 제한시킬 뿐이다. 하이데거가 이해하고자 했었던 과제는 문학과 예술, 영화에서도 보편적으로 다뤄온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역할에 갇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연기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남들 눈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은 점점 지독하게 공허하고 무료해지고 만다. 그런가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끝에 또 다른 테두리에 갇혀버리거나 특정 꼬리표를 떼기 위해 발버둥 치다 또 다른 꼬리표를 달게 되고 마는가. 따지고 보면 많은 종류의 걱정은 스스로에게 붙이고 싶었던 수식어를 끝내 붙이지 못했거나 혹은 떼어버리고 싶었던 꼬리표를 끝내 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죽음, 지루한 일상을 깨우는 종소리. 우리의 일상이 습관과 범 속에 갇혀있는 것일 뿐이라면 출구는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이데거는 니체가 아니다. 그래서 초인을 말하지 않는다. 하이데거가 보기엔 누구도 과거로부터 구축되어 온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잠시만이라도 도약하여 추월을 엿볼 수 있는 일상을 뒤흔드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 가운데 관건은 죽음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죽음 앞에 젊은 생명이란 없다. 죽음은 모든 생명에게 주어진 제한적이며 궁극적인 한계인 것이다.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의 유한함을 의미하고 그러한 가능성은 궁극적 끝을 매듭짓게 된다. 가능성의 궁극적 끝이 매듭지어지고 나면 어떤 가능성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어떠한 가능성도 실현할 수 없는 존재에 남은 것이 무일 뿐인 것이다. 삶과 죽음의 무상함이 눈앞에 펼쳐지거든 단식하지만 말고 생명의 시한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할 때 그 내일이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처럼 죽음은 인간에게 최대의 한계이지만 하이데거의 눈에는 뻔한 일상을 깨우는 찰나의 경종이었다. 죽음은 영원히 내밀하고 독특하며 중복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무상함을 의식하고 나면 무리로부터 빠져나와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은 죽음 앞에서 자기 존재에 대해 물을 수만 있다면 뻔한 일상으로부터 평생 벗어나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죽음을 대면하는 일은 우리가 기대었던 일상으로부터 우리를 잠시 떼어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일순간의 분리가 누군가에겐 사색을 지속하게 하는 영향을 주고 잠시나마 자아초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할 뿐이다. 찰나의 도약으로 남아 초월의 가능성을 엿본 사람은 다시금 현실의 타성에 젖는다고 해도 천천히 방향을 틀어가매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하이데거의 철학이 조금 난해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이 장악고자 했던 것은 쉽게 포착할 수 없을 만큼 생동하는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어 솟구치는 이해 가능할지 모르나 이해 너머에 존재하는 생명이었다. 생명이야말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삶의 내용이자 시간 축적 속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수수께끼이고 정해진 모범 답안도 행복의 공식이랄 것도 없는 독특한 무엇인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토록 추상적인 실존 연구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생명을 삶과 긴밀하게 엮고자 했다. 걱정이라고 하는 한낱 볼품없는 일상의 언어가 이렇게 존재에 대해 묻는 인간의 관건이 된 것이다.
니체, 혐오를 벗어나 분노를 동력으로. 급격히 변하는 환경, 무정한 사회, 험악한 인심, 쉴 틈을 허락하지 않는 과도한 업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는 혐오의 감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걸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세상에 대한 혐오가 하나의 유행이 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제대로 세상을 혐오하는 것일까? 혐오의 최고 경주는 혐오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 분노를 동력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니체의 초월 철학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떨치고 비관을 동력으로 바꾸어 스스로를 뛰어넘도록 이끈다. 매일 똑같은 시각에 울리는 똑같은 알람, 똑같은 길을 거쳐 도착하는 똑같은 건물, 똑같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려드는 이들과 불쾌한 밀착, 그와 함께 따라오는 심리적인 무력감. 잊고 사무실에 도착하면 마주치는 동료들의 늘 똑같은 얼굴, 상사의 늘 똑같은 불만과 무시, 늘 똑같은 번잡한 업무, 늘 똑같이 걸려오는 어깨와 늘 똑같이 문제투성인 세상. 이것 참 혐오스럽게 그지없다. 퇴근에 사무실을 빠져나와도 마찬가지다. 늘 똑같은 피로와 상실감, 늘 똑같은 만원 지하철에서의 외로움, 시끌벅적함 속의 묘한 적막. 내 집에서 마주치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구들과는 이렇다 할 대화도 없는 현실. 회사 바깥의 사적 세계까지도 똑같이 삭막하고 혐오스럽기만 하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없다. 인간이란 동물과 초인 사이에 놓인 하나의 밧줄, 지면 위에 놓인 밧줄이다. 그 줄을 타고 건너가는 것도, 멈추어 뒤돌아보는 것도, 두려움에 떨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위험하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많은 이들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나 초인 철학을 떠올릴 것이다. 니체는 줄곧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왜 그토록 다른지 불과했다. 왜 똑같은 공경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의지로서 돌파하고 어떤 사람은 의욕을 잃고 주저앉고 마는가?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소멸시켜 삶의 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끊어버리게 되는가? 생명의 기저에는 그러한 심경의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기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유로 니체는 자신의 사상의 절반 이상은 심리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심리학은 오늘날의 심리학과는 의미가 많이 다르지만 말이다. 니체가 일생에 걸쳐 몰두한 것은 인간의 삶의 처지와 심경 사이의 연결이었다. 또한 삶의 처지는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과 실존의 기반과도 연결된다. 즉, 단순한 하나의 심경으로부터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으로 나아가 권력의 의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니체의 허무주의는 생명을 포기하고 삶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허무가 아니다. 오히려 허무는 우리에게 세상은 본래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다는 사실에, 그러므로 이러저러해야 한다거나 다른 가능성은 없다는 건 있을 수 없음을 일깨운다. 니체의 허무는 세상의 온갖 규범과 규정으로부터 인간의 의지를 해방시킨다. 마땅히 어떤 걸 해야 한다라는 당위가 없으므로 인간의 의지는 더 많은 자유를 얻고 변명의 여지는 현저하게 줄어든다. 이로써 인간은 마음껏 생명의 꽃을 피워나갈 수 있다. 그런데 어째서 니체에 대한 인상은 허무, 그리고 신은 죽었다는 부정, 또 사고의 전복뿐인 것일까? 신은 죽었으니 신을 핑계로 대지 말라. 사람들은 자유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절대적인 자유를 두려워한다는 게 니체의 생각이었다.
우리는 제도와 규칙을 만들고 나서 그것을 당위로, 나아가 불변의 진리까지로 여긴다. 이는 한편으로 의지의 확장이다. 즉, 인류가 자신의 권력 의지를 세상 전체, 심지어 우주로까지 확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으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인간은 신을 창조함으로써 자기 의지의 무력함에 대한 핑계로 삼기 시작했다. 하늘의 명을 따라야 한다, 신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같은 말은 인간의 의지를 움츠리게 하고 안일함을 쫓는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신은 죽었다는 말은 삶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신은 이미 죽었으므로 인간은 더 이상 움츠리거나 뒷걸음질 치는 무력함에 대한 변명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 이젠 신에 뒤에 숨어서 책임이나 가치 평가를 신에게 떠넘길 수 없다. 인간 스스로 모든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는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니체에게 모든 실제는 영혼이 뒤섞이고 부단히 움직이는 것이었다. 영혼이 불변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뿐. 이라고 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우주관처럼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도 없다 라고 말한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니체에게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권력의 의지뿐이었다. 니체의 의지는 쇼펜하우어, 그 중에서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실제의 본질은 무한한 의지, 갈망, 충동이며 다른 모든 것은 의지가 충돌하여 생겨난 표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존재의 본질이 부단히 변동하는 권력의 의지뿐이라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니체는 물질적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일체의 사물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지만 의지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인간이란 의지가 창조하는 표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이쯤에서 독자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 세계의 본질이 부단히 변하는 의지에 있다면 어째서 세상은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되어 있지 않을까? 세상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심지어 그 반대로 펼쳐져 있는 것 같은데 말이다. 그것은 니체가 말하는 의지란 한 사람의 의식적인, 특히 이성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의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니체가 강조하는 것은 의지의 변화에는 더 많은 가능성을 창조해낼 수 있도록 더욱 강해지려는 경향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신체에 하나의 의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도 의지가 표현해낸 세계의 결과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성은 권력의 의지에서 때로는 좋은 역할을, 때로는 나쁜 역할을 한다. 이성의 계산과 분석은 복잡하기 그지없는 표상을 지나치게 단순해버리고 이렇게 단순화된 세계는 진리로 여겨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마땅히 이래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마치 그것이 태초부터 존재해온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진리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초인이 가르쳐주는 혐오의 극복. 이러한 설명은 니체의 사상을 너무 단순화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니체는 시인일 뿐이며 어떤 사상을 창안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자신의 논증을 빈틈없는 이론으로 다듬어야겠다고 한 적은 더더욱 없다. 니체의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삶을, 생명력을 구상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 니체는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가 제시한 진리가 실은 얼마나 취약한지, 객관적이며 경고해야 할 실제가 얼마나 취약한 표상의 기초에 있는지, 반대로 생명력의 근원에 존재하는 의지가 갈망하는 힘이 얼마나 왕성하고 강대하며 폭발적으로 충만하고 순수히 통제당하지 않는지를 무심코 가리킬 뿐이다.
고대부터 모든 철학자는 욕망을 멸시해왔다. 욕망이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니체는 그런 혼란 속에서도 욕망과 의지의 힘을 다시 주목하게 된다. 이성은 의지가 만들어내는 파격과 무질서를 두려워하여 충동을 억누르고자 하지만 의지의 충돌이 폭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 이성이 구축돼 놓은 질서가 충동 앞에서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를 말이다. 철학의 역사에서 니체만큼 급진적이며 극단적인 사상가도 흔치 않다. 우리는 그의 사상을 통해 영혼이 변화하는 세계를 두고 과거나 안정이라는 환각에 이끌리지 않으며 모든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범인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러한 초인은 결코 인간 세상에 강림한 신의 현현이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처한 시대의 조건 속에서 허물을 깨닫고 비극과 자유를 끌어안기로 한 존재이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소임을 맡기려 할 때 라는 맹자의 말에 그 사람처럼 차마 감당하기 힘든 기나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증오와 혐오에 빠지지 않고 분노마저 힘으로 승화시키는 초인의 모습은 현대인의 삶의 혐오와 분노를 극복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네 삶에선 혐오와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증오하는 자들. 니체에 따르면 이 세상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권력의 의지뿐이다. 나머지는 그 의지 내부의 움직임이 창조해내는 여러 가지 표상일 뿐, 이러한 의지 아래의 실제 세계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나 혹은 주체라는 것도 권력의 의지 내부에서 구성되어 나온 것일 뿐이다. 권력의 의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이기에 안과 밖이 없고 전체와 부분이랄 것도 없다. 이 때문에 의지 내부 움직임은 서로 보완될 수도 있고 상쇄될 수도 있다. 같은 이유로 각기 다른 작용의 힘으로 한 존재의 표상이 드러날 때 의지는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자기 파괴적일 수도 있다. 이 모든 심리적 상태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증오로 가득 찬 삶이다. 그러한 의지로 살아가는 이들은 마땅히 어떤 걸 해야 한다는 당의 세계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기준과 법,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의지는 끊임없이 좌절당하고 자신이 언제나 수모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자신에게 역경을 주는 모든 것을 증오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세상의 모든 규정을 받아들인다. 심지어 나는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무엇을 즐겨야 하는가까지도 말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연봉이 높은 직장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 배우자 같은 것들이다.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행복하고 집과 차가 있어야만 인정이 된다. 이들의 삶이란 하나하나 얻어나가야 할 것들을 적어놓은 목록과도 같다. 이들은 아직 손에 넣지 못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그 과정을 증오한다. 니체가 말한 부정적 비관주의다. 현실을 비관적으로 아무런 행동도 없이 묵묵히 받아들이며 오로지 증오의지로만 대항하는 자들. 증오하는 자가 이들의 이름인 것이다. 거부하는 자들. 니체의 눈에 비친 쇼펜하우어는 자기 파괴적 의지를 펼치는 사람이었다. 삶의 의의를 부정하고 아무런 갈망도 추구도 없다. 바로 거부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증오하는 자보다 더 세상을 혐오한다. 삶의 고난이나 난제를 혐오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과 난제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갈망이나 추구는 고난의 근원일 뿐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는 나 자신을 거부하고 도피하게 된다. 니체가 보기에 이들은 자살하려는 사람도 아니었다. 이들은 그저 모든 종류의 욕망 자체를, 욕망의 주체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니체는 이런 심리적 상태가 불교의 아집을 버린다와 가깝다고 말한다. 증오하는 자는 마땅히 가져야만 하지만 갖지 못한 대상을 증오한다. 하지만 거부하는 자의 삶의 의의는 무아에 있다. 니체는 이런 심리를 소극적 비관주의라고 불렀다. 이들이 행동하는 것은 비관적이기에 욕망의 주체 자체를 소멸시키고자 한다. 욕망이 없으면 고통도 없고 비관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비극적인 자들. 그런가 하면 고난을 끌어안는 자도 있다. 이를 비극적인 자라고 말한다. 이러한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자신을 괴롭히는 뭔가라고 여기지 않는다. 고난과 난제에 대해 따져 묻지도 않고 오히려 고난과 난제에 한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는 의미를 부여하며 나로부터 빠져나와 우리에 합류하게 된다. 비극적인 자와 거부하는 자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조를 이루는 양 끝에 위치한다. 거부하는 자는 욕망을 소멸시킴으로써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비극적인 자들은 고난을 끌어안으며 행동한다. 비극적인 자가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이 사는 시대의 특정 표상, 특정 해석, 특정 진리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도전을 간파하고 체념해버린 탓에 고난도 난제도 일상적인 것으로, 무상함도 평범한 것으로 여길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직면에서도 괴로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자신이 속한 시대의 한계와 난제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이들은 그 시대의 구조를 뛰어넘을 능력이 없다. 다만 시대의 비극 속에서 비극적인 자를 연기하는 배우가 될 뿐이다. 니체는 이런 심리를 보고 적극적 비관주의라고 불렀다. 염세를 뛰어넘어 초인이 되라. 마지막으로 초인이 있다. 시대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뿐 아니라 그 고난이 특정 조건에서의 결과일 뿐이라는 점도 간파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초인은 행동으로 가치를 전복하고 재구성하며 세계를 새롭게 해석한다. 초인과 비극적인 자의 차이는 니체가 말한 영겁회계에 있다. 비극적인 자가 의지를 행동으로 전환시키고 그 행동에 내재된 시련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의 행동엔 여전히 더 나은 세계와 마땅히 뭘 해야 한다는 당위의 삶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초인의 행동은 더 좋은 것도 더 나쁠 것도 없이 실제가 본디 이러하다는 것을 인정한 채 가치를 제고하고 질서를 재구성하는 의지의 행동이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영혼 회귀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초심에 변함이 없다. 아무리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그의 의지는 한결같은 것이다. 비극적인 자는 다음번 세상이 더 낫기를 희망하고, 증오하는 자는 마땅히 가졌어야 하나 갖지 못한 것을 증오하고, 거부하는 자는 모든 욕망을 거부할 뿐이다. 이런 네 가지 심리 상태는 권력의 의지를 펼치는 네 가지 형태이기도 하다. 독자들은 이 중에서 자신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니체에게 비관은 긍정적인 의미의 말이었고, 소극은 꼭 비관과 함께 엮이는 말이 아니었다. 현대사회는 니체의 기준을 지나치게 이성적이다 뿐만 아니라 인류 자신의 모든 욕망을 초월할 수 있다고, 모든 변수를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긴 끝에야 마침내 편리한 이성의 세장 안으로 스스로를 가둬버렸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몇 번이나 자문해 봤을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진심으로 살고 싶은 삶은 뭘까?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은 뭘까?
니체는 말한다. 세계는 본래 끊임없이 뒤섞이며 움직이는 욕망일 뿐이며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망상이 지나치다고 말이다.